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듯이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늘 느낍니다. 어디에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물어뜯고 고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지옥으로 되어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호주되는 가정,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여기 외에 우리가 생명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 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 교향악단은 그 개인을 뜯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뛰어난 연주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아직 잡지를 못했는데 왜 실상이라고 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증거는 물증이거든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이걸 설교 말씀으로 택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내가 그 실상을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인내로 참으면서 실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잡아야 되고 지금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너 믿음의 증거를 대봐. 그럼 여러분 뭘 내밀 거예요?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증거와 물증과 실상이 아니에요.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인데 이걸로 갖다가 다른 차원의 것을 갖다 대면 뭐가 맞질 않는 거죠. 제가 수영을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제 저는 뭐 그냥 개울에서 이렇게 개헤엄으로 이제 수영을 배웠어요. 혼자 스스로 아이들하고 같이. 근데 요즘에는 다 수영장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보면은 강사가 설명하더라고. 야, 우리 몸은 있잖아. 네가 힘만 빼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에 저절로 뜨게 돼 있어. 알았지? 응?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 그렇게 할 거지.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뜨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뜨는 것 같아. 근데 강사가 손을 싹 두면은 갑자기 물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 안다고 하는 그 이성을 믿는 것 같지만은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더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감정,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보이고 만져지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잠깐인 걸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살아가면서 변합니다. 여러분요,
이 땅의 증거라는 것들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검증이 돼요. 그래서 그 물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주눅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여러분요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분위기나 느낌, 정서, 감정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가서 어떤 야 여기는 그냥 부동산 인테리어가 잘 돼 있네, 분위기가 좋네, 막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여기서 계약하면 대박 나겠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펴놓고선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약금은 얼마고, 언제까지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얼마의 그런 뭐라 그러죠, 위약금을 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계약서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기분을 믿게 되면 이게 막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 영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나 상상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에 우리는 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실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요. 지금 밖에 비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밖에 지금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때는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기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말합니다. 너 창문을 열고 나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 봐 라고 이성이 말하면 우리는 그 이성에 따라서 나가서 문을 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조원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1조만 해요. 한 수백 조라고 하면 다 상상이 안 가니까 1조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그 증서로 딱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냥 좋아서 뛰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이 작동합니다.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진짜 알아봐야 돼. 그래서 막 변호사를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검증합니다. 이 계약서가, 이 증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 건지, 이 도장이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그게 진짜 확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한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그것을 믿는다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명석치 못한 거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막 그걸 자꾸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받았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성으로 확인해야 돼요. 문제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이성 대 감정과 상상력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고, 분위기나 느낌이나 보이는 것으로 정말 모든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환경으로 우리의 희망을 위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서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날이 7월 20일이야. 그래, 7월 20일이면 내가 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판자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서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상상력과 느낌은요, 이거는 이렇게 정서적인 거라서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요, 언어로 표현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받은 약속이 너무 커서 보여주는 것으로는 우리의 시력 자체가 그거를 볼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리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느낌은요, 또 언어로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서로 증명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바로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너무너무 커서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도 잡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감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 따라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금방 믿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인테리어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막 와 분위기에 휩쓸리면요, 그런 사람은요, 그 믿음이 언젠가는 포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과 느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상상하고 갔더라면은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야말로 실상이고 이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약서고 서류라는 거예요. 언약서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가지고 있어요. 틈만 나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말씀을 잠시라도 놓는 순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면은 쓰레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 쓰레기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부러운 거예요. 그 쓰레기로 치장을 했는데 그거 좀 쓰레기로 치장했다고 뭐 난리 버거지 아니에요. 막 그냥 뭐 검찰들이 막 동원되고. 그래서 우리의 우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거기에 눌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쓰레기들이에요. 감각이나 감정으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야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갔을 때요,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시선을 돌려가지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왔어요.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정말 잘 믿어볼 거야. 여러분 그런 결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대부분 실패합니다.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는요 약간만 힘이 돼요. 신혼 초에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면은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심과 걱정도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넘쳐납니다. 예.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넘기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죠. 아이가 좋은 학교도 가야 되죠. 현실이 들어오면 근심과 걱정이 들어옵니다. 이때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말씀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감정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쓸데없는 상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상상은 해도 되지만은 두려움의 상상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희망과 소망이 어둠을 충분히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막 생수의 강의 배에서 막 넘쳐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실상이고 현실이고 증거라는 사실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잠깐 살다 온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부인이 일본 사람들은 밥상을 탁 이렇게 차렸는데 아내가 실수로 젓가락을 올려놓지 않으면요 남편이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데요. 째려보면서 그러면 왜 그러지 그러다가 아차 젓가락을 내가 안 놨네요. 여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젓가락을 탁 가져오면은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그 밥그릇에다가 탁 꽂아놓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그러면요 이 부인이요 수첩에다 그걸 다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을. 그리고 남편이 퇴직하는 날 바로 그날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위자료로 챙겨서 황혼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위자료를 받는 것은 감정이나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하고 준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에서는 한때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화신이 바로 배용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윤사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배용준이 분위기가 끝내주잖아요.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일본 그 여인들이 이 배용준 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러지 모르지만은 그때 한 10년 전에 한탕 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윤사마 팬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 팬클럽 회원에 그 가입하기 위해서는 배용준이 나오는 드라마를 500회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나 500회 이상 봤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입은 되는데 또 정예원이 있는데 정예원이 되는 심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용준 나오는 드라마를 쫙 틀어요. 그러다가 딱 꺼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지 대사가 뭐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정예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배용준에게 미쳐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배용준 사진 걸어놓고 절하고 그것도 여러분 500회 이상을 본다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질 않아요. 말씀에 뭐가 기록되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로 그리고 막 야곱이 막 이상을 낳았다 그러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러고 뭐 성경 줄거리 하나도 몰라.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세상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실상과 증거를 붙드는 대신에 상상으로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신음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요, 목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신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기독교가 단지 여러분요 상상이고 정말 거짓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죄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요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기분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지요. 그때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 기분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뭐겠어요? 그냥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큐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정과 상상이 막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오는 다 감각들 아닙니까? 그 육체를 거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그 가정이 말씀 없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날마다 치고받고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뭐 비가 올 때 해가 뜰 때 막 기분이 막 왔다 갔다 막 울적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여러분 중심을 잡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수시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장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여러분 심령에 박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그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막 그거 알고 싶어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적당히 믿고 상상으로 감정으로 믿다가 상처가 나면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요 여러분 믿음을 간직할 사람이 없어요. 기분으로 믿으면요 뭐 한 달 정도는 잘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시간이 갈수록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으로 멍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건드리질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진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지 그러면 그때 사단이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요 싸워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맞서본 사람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거든요. 약한 사람들, 분위기와 감정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요 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악에 굴복해서 늘 그늘에 살기 때문에 조금 잘 믿으려고 하면 엄청난 방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는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 상상으로만
연상하고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막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들, 재주들, 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걸어서 또 운전하면서 나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조금 일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증거와 여러분 그 실상을 여러분 붙드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러한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을 이 말씀의 실상과 증거들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헤쳐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정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